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남자분들은 장동건이를 닮았다면 좋아하실 것이고, 여자분들 같으면 저는 이영애밖에 몰라가지고 이영애 씨 닮았다면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수지, 요즘 수지가 뜨나요? 닮았다면 좋아할 수 있겠는데, 닮았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부모님을 닮아야 되고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김새가 부모님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딴 사람을 닮았다면 수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생김새는 누굴 닮아야 돼요? 부모님을 닮아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남아공에 가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흑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남아공 사람들. 저희 눈에는 똑같은 흑인들인데 똑같은 흑인이 아니래요. 9개 그 흑인들이 9개 언어를 쓴대요. 무려 10가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공에서만. 그러니까 같은 흑인이 아니에요. 부족들이 달라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흑인들은, 죄송합니다, 성희롱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위에다가 옆에다가 아이들을 걸쳐놓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엉덩이가 커요. 근데 그 엉덩이 모습 보고 부족을 안 돼요. 저희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끼리는 부족 간에도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 데모를 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남아공, 우리가 지금 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남아공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교 졸업식 안수식이 있어서 일단 갔습니다. 그 졸업식 안수식 사진부터 잠깐 좀 보시고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겸 졸업식 사진 좀 보여주시죠. 졸업식 하는 장면인데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을 합니다. 넘겨주시고, 졸업식 하는 학생들, 저 가운 다 우리가 선교비로 보낸 것 중에서 마련된 그 옷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찬양들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 열심히들 찬양을 합니다. 넘겨주시고, 그 중에 세 분이 특별히 또 상을 또 받았어요. 넘겨주시고, 저희가 성경책을 우리가 드린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전원에게 다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전해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고 넘겨주시고, 전경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드리는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저희 강단에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졸업식이 맞춰지고 지금 찬양을 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아요. 얼마나 우리들의 찬양하고는 달라요. 앉아서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일어서서 같은 찬양 한 곡 가지고 30분, 1시간씩 하니까 여기 졸업식이 3시간 이상 걸렸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지 몰라요. 넘겨주시고, 이건 마지막 축도 시간이고 영어로 강의하라, 또 축도해라 그래서 아주 혼났습니다. 축도하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졸업식 사진 찍었고요. 졸업식 끝나고 우리가 보낸 것으로 음식이 마련이 됐어요. 이게 남아공에서 1년에 한 차례 먹어볼까 말까 하는 특식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것은 밥이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콩에다가
닭에다가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콜라까지 아주 1년에 한 번이나 먹어볼까 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끝나고 이제 배급받는, 배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들 앉아서들 먹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아기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날은 포식하는 날이에요. 다 데려와가지고 막 먹여요. 넘겨주시고, 아들도 막 신이 났습니다. 자기 친척이 안수받는지 몰라도 아무튼 와가지고 너무 좋아들 해요.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옥수수 그걸 만드는,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요. 나중엔 누룽지가 되더라고요. 맞춰봤는데 구수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영상도 띄워주시죠. 찬양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놀랍습니다. 찬양도 있는데 졸업식 때 찬양 동영상이 있지요? 여기는 감무상과에 있는 김돔 초치고, 이거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찍은 거예요. 주변을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모습인데 와서들 이제 335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 킹덤 처치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은 아니고 다른 그 신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큰 교회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교회 부지는 약 3,00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해서 또 교회를 설립한 거고요. 네. 다음 영상 보여주시고요. 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하면 무조건 일어나요. 아주 찬양에 푹 젖어서 귀한 찬양들을 합니다. 네, 지금 아주 찬양을 오랫동안 해요. 다음 찬양 자꾸 보여주시면 찬양이 이제 좀 흥이,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있던 그 졸업생들이 다 지금 줄을 서가지고 기차놀이 하듯 한 바퀴를 뺑 돌고 있는 중이에요. 춤추며 찬양하면서 뺑 돌아오잖아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이 한 20분 이상 계속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가만 서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도저히 젖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할 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찬양한 후에 뭔가 은혜를 체험했을 텐데 그럼 삶의 열매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대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새로운 모습이죠. 흑인들은 소리 있습니다. 가만 앉아 있질 않아요. 저기 저 여성부 엉덩이 좀 보세요. 이제 더 커요. 저게 18살짜리 좀 더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아무튼 다음 찬양, 다음 곡 있으면 안수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식 그 사진 있나요? 안수식 사진 좀 틀어주세요. 이거 끝나고 이제 안수식을 했습니다. 안수식을 했는데 17명이 졸업을 하는데 안수받은 사람은, 저희가 안수해 준 사람은 7명입니다. 안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수기도 하는데 다음 사진이요. 막 쓰러져요. 손을 대면 막 쓰러집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아마 갈급해 있기도 하지만 우리와 좀 달라요. 막 손만 대면 넘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우고 안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넘겨주시고요. 이분들은 안수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한 10명 정도는
안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축복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비소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게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운 학생들이라서 축복 기도 해달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장면이고, 넘겨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갔던 거라서 그 전에 강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수식 또 졸업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교회들을 쭉 돌아보게 됐는데, 지역교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지역교회. 그 준비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수식 마치고 와가지고 이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빵에다가서 소세지를 넣는 장면에 반 갈라가지고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한 3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 있지요? 동영상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저걸 하나씩 케찹을 넣어서 나눠주면 그걸 이제 먹습니다. 저것도 1년에 한 차례 먹어볼까 만 귀한 음식이죠. 그 흑인들에게는. 네, 지금 이제 어린이 예배부터 드립니다. 9시에 어린이 예배부터.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영어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찬양을 하고 사람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 볼 수가 없어서. 이건 들어보셨죠?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영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넘겨드리려고 해요. 영어 예배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찬양 운동하고 있는 것이고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른들부터 이제 빵을 받아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 예배 드리고 30분 걸어가면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거기로 와요. 저 빵 하나 더 먹으려고.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와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받아 먹어요. 아무튼 귀한 음식들 함께 나눴습니다. 다 선교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요. 또 다른 사진 있죠? 네, 또 넘겨주시고. 그 유치원, 평일날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 나온 사진이 있는데 평일날도 저희가 갔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유치원 사진 있죠? 지역교회 유치원. 네. 꼬마들이, 이건 주일이 아닙니다. 평일날인데 저희가 갔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특식을 마련해서 지금 먹고 배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저희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거하고 저들이 먹는 거를 저희는 서서 먹고 식사로 때우고 왔는데 먹는 장면이고요. 예, 넘겨주시고. 예, 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왔는데 참 달라요. 뭐 생긴 거 다 다르지요? 생긴 거야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왜냐하면 그 남아공은 백인이 지배했던, 영국이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서 아예 밑바탕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배하고 찬양을 해요. 저렇게. 문제는 뭐냐면 영이 달라요. 영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던 곳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열매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열매의 문제 때문에. 자, 저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성품이 같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똑같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은 같은데 열매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입신하고. 입신이 뭡니까? 입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쓰러지는 거예요. 입신인데 그 입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쓰러져요.
그러면 입신 후에 그 열정적인 찬양 이후에 기도 이후에 3-4시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열매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배 후에 더 먹겠다고 싸우고요, 훔치고요, 빼앗고요, 심지어 죽이고요, 뭐 얼마나 많은 데모들을 하는지 몰라요. 저 예배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 지금 목사라고 하는 비숍들이 그 안수를 베풀어 주는데 목사냐?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열매를 보면 기독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영도 달라요. 영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만 탓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됐을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미신적인 모습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가 아닌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들을 맺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같은 전도사였던 한 친구 어머니가 별세를 하셔서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무식하신 분이래요. 못 배우신 분이라서, 옛날 분이라서. 근데 놀라운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억력이냐? 무당에게 가서 듣고 배운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대로 다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력이 탁월한지 무당 앞에 가서 그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와서 누구에게나도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분이 그렇게 무당이 하는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건 뭘까? 저는 집중력이라고 봐요. 그 무당 앞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같이 예배해봐, 나 구경할게,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초집중해서 무당을 쳐다보고 한마디 표정 하나를 마음에 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새겨져서 누구 앞에서도 무당이 한 그대로의 얘기를 하고 제수처까지 그 무당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허튼 짓 할까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편지 쓰고 뭐 다른 사람하고 찔러서 이따가 만나 이러고 개똥 계산하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뭐라 그러나요? 부적 이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거를 너무 소중히 간직해요. 우리가 성경책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소중히 간직하고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간수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집중해서 그렇게 관심을 쏟고 그렇게 그 무당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느냐? 아니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구별이 될까?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미신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엉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예배에 입신하고 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열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내가 그들을 알리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예배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성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매주마다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해요. 그러면 성경이 열매가 없는, 변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 노릇하며 다녔는지 몰라요. 스스로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가 목사래요. 선지자 노릇 많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신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옆에서 크게, 주일날이었군요. 예배를 드리는데 앰프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끝나고 가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오래 해요. 엄청나게 큰 텐트를 쳐놓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느 교단에서 와서 저렇게 예배를 하냐 그랬더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열정적으로 3시간, 4시간 찬양하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러다가 뭐 하느냐? 약 판대요. 약을 판대요. 그러니 십자가 세워져 있다고 찬양한다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내 열매는 뭐냐? 열매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요. 막 입신하고 병도 나요, 진짜. 그래요. 거기는 치유사역이 그렇게 많아요. 치유사역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귀신을 내어 쫓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니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열매를 보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가짜라는 거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전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나 돈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얻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을 미신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배 후에 달라지지 않아요. 통성기도 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달라지질 않아요. 예배 후에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는 안 달라져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달랬으니까, 하나님 이제 영광 받으셨으니까 나 복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미신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앉아서 예배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게 한국 기독교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점은 네가 나한테 예배했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나를 사랑한 만큼 닮아가야지 라고 닮은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했으니까, 주님 영광 받으셨으니까, 내가 달래드렸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거지요. 이게 미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매로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들의 열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선을 찍은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전선. 이게 이제 저희가 가기 전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물웅덩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발 담그고 막 놀아요. 애들이 다 그렇죠? 근데 저기 지금 옆에 전선이 보입니까? 땅바닥에 깔려있는 전선. 그 전선을 좀 봐주세요. 넘겨주시고. 여기 전선이 보입니까? 땅에 가운데쯤 있죠? 전선이 많아요. 넘겨주시고.
이제 뭉텅이로 전선이 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땅바닥에 쭉 전선이 깔려주세요. 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럼 비가 되는데 저 군데군데 보면 연결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자, 도둑질에 저거 전기를 다 전선을 도둑질에다가 이걸 연결해 가지고 저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에요. 신생으로 만들어진 마을,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인데 옆 동네는 오래돼 가지고 거긴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여긴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전선을 도둑질에다가 그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서 땅에다 까는 거예요. 전봇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오래된 지역의 인근에 사는 전기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비가 왔지요. 그러니까 안 다닐 수는 없지요. 5명이 감전돼 죽었어요. 5명. 넘겨주세요. 지금 전선들이 뭐 쓰레기 더미가 같이 그냥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저긴 전선이 없습니다. 일부 막 죽으니까 사람이 전봇대를 저렇게 돈 있는 사람 세워서 전기를 올리는 거예요. 감전되면 면해 보려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네, 아주 땅바닥에 쭉 깔려 있어요. 넘겨주시고. 근데 마침 주일날이니까 지나가다가 그 도전하는 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이 달려주니 다가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전혀 뭐 그래서 겨우 모면을 했는데 지금 전기 다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자, 그러면 전기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전기줄 도둑질에다가 도전하라고 돼 있습니까? 전기 도둑질하라고 돼 있습니까? 저들은 양심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도둑질에다가 열심히 자기 집에 전기 끌어다가 써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매가 다를까?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아니요. 못 배워서, 몰라서 그렇더라고. 몰라서.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입니다. 130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과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과정이 있었어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변화되면서 변화된 믿음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선교를 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기에 이제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미신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혹시 내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에 경계를 해야 돼요. 가장 큰 미신과 우리 신앙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미신은 철저히 현실주의예요. 그러나 신앙은 철저히 내세주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주의로 빠져들어가면 미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내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내세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내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현실에서의
그 복을 누리던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함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 줄을 쳐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내 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저주, 모든 사람들부터 저주구덩어리가 되니까. 그러나 왜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게 됩니까?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내세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핍박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내게 주어졌으니 어떤 고난도 감내하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연연해 있는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영생 때문에 이 생의 것을 팔아서 써나가야 되는데 쓰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영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미신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것으로. 그래서 미신은 철저하게 이생에 국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철저히 이 세상주의입니다. 출세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쾌락을 즐겨야 되고 마약 뭐 다 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즐거워야 된다. 마약도 하고 약도 먹고. 남아공에는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무덤이 있어서 찍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우리나라는 봉분을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근데 그들은 그냥 땅을 파고 시신을 넣고 돌을 해서 망을 쳐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를 하면 그 안에 무슨 뭐 보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시체밖에 없어요. 시신밖에. 그런데 그걸 도구로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가스 마시느라고. 시신 썩은 가스 마시고 뭐라 그럴까요? 환각에 빠지고 싶어서. 돈은 없고 본도 사서 마실 돈은 없고, 그러니 시체가 썩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무덤을 도구로 하는 거예요. 아까 9시 예배 때는 떴는데. 그래서 도구를 해요. 그리고는 그 시체가 썩으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썩은 시체 냄새를 맡고 환각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열심히 찬양한 사람이 오늘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탈북자가 이따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도 그리던 자유대한민국 왔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북한에 있을 때는 배급을 받았는데 전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유,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부는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거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지 않았느냐.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듯 신앙에도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은 지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족만, 배부름만, 쾌락만 얻으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의 열매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열매가 너무나도 다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어느 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걸, 벌었을 걸. 이런 후회할까요? 내가 그때 좀 더 로비를 해서 좀 더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했다. 이런 후회할까요? 아닐 겁니다.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영생을 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최고복은 영생이라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주신 영생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았던 내가 얼마나 인생을 허송세월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죽을 때에 내가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허송세월했구나, 이걸 후회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사진 중에 신학교 강의 사진 있어요. 좀 띄워주시죠. 신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한 40km, 50km 가서 1시간 반 정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건 어떤 그 상가로 쓰다가 강의가 있는 날만 이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작은 가게 터예요. 여기 각 지역에서 온 한 20몇 명의 신학생들이 여기서 배워요. 이건 이제 라이트를 터뜨렸으니까 그렇지 전기가 없어요. 그냥 붉은 전기 하나 있어요. 넘겨주시고 여기서 지금 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영어로 하고, 또 넘겨주시고, 저보고는 또 영어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영어 하고 있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냐?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배운 만큼 하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님이 제발 부탁하는 게 내년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와서 이 무지한, 못 들어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썩어질 열매들을 맺는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래 악한 게 아니고 몰라서, 못 배워서 못하고 있으니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알기에 그래서 갔다 온 거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없는 가르침과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의 내 믿음이 형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신학교에서의 신학이 있었습니까? 그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프리카에 그것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8년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왔었지요. 안 변한다고요. 도둑질하는 게 안 변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게 안 변해요. 근데 요즘 달라지고 있대요. 인사할 줄도 안 돼요. 인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하도 가리키니까 교회 오면 인사를 해요. 고맙습니다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요. 안 가르쳐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는 고마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더라. 그게 그 선교사들의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모든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23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과연 내가 맺는 믿음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